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디모데전서 우리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벌써 우리가 이제 4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께서 친히 목회서신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과 또 개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오늘 권면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미혹하는 영,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지, 절기를 지키고 또 음식을 갖다가 금하고 또 혼인을 금하는 그런 금욕주의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미 앞서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 디모데야, 이것을 형제들에게 깨우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갖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양육하여 이단의 영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양육하고 이끌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그러한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9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참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를 미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 미쁘다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8절에서 말씀하신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는 말씀이 참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절대적 진리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쁘다라는 말씀을 목회서신에서 여러 번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또 3장 1절, 4장 9절, 디모데전서에서만 벌써 3번을 얘기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 또 디도서 3장 8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또 미쁜 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금욕을 통해서든지 또 열심을 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찾아 올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 우리 불교에서도 보면은 무엇인가 득도를 하려면 선을 행한다든지 도를 닦는다든지, 그래서 뭔가 깨달았을 때, 깨달았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산크리스토로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부처라고 하는 말이
산크리스어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깨달은 자가 됐다, 부처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불교인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허상이고 거짓이고 귀신의 가르침의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돌을 닦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해지고 또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구원도 자유도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그냥 그런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이 하나님은 정말 미쁘신 것이 이 말씀이 참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은 참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다. 그러니 미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종교와 우리 사실 기독교를 갖다가 세상에서는 종교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본분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거짓된 그러한 종교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다양한 것들이 사람들을 갖다 미혹해서 이것도 하나의 기독교도 종교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실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든 이 인류는 다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데 이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관계가 끊어지고 죄가 세상에 관영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 다양한 형태로 신을 갖다가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이고 거짓된 가르침이고 귀신들이 사람들을 잡아가는 게. 그래서 그런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또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이 은혜가 어떻다는 거예요? 미쁘다는 것이죠. 미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다. 그러니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1절에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11절에는 미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것도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도 변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어떻다는가 미쁘다 그러신 겁니다. 이것도 온전히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고 진리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우리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디도서 3장 우리 8절을 갖다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미쁘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그래서 네. 그래서 믿고 신뢰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오늘 9장 4장 9절로 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장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러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요한 3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굳건히 쓰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는 것 같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범사에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이 땅에서의 우리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이 속에 우리가 경건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로 갚아주십니까? 이 땅에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복으로 주시고 내생에서는 어떻게 줍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뭡니까? 참 멸류관으로 온갖 우리에게 상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뭡니까? 이렇게 유익한 경건을 위하여 자신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결코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정말 사도 바울의 그러한 솔직한 고백이고 이를 변함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미들을 갖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려볼 수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물론 하나님을 만났죠. 다메섹에서 만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 사도같이 사느냐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참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또 극히 그들 중에서 아주 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신하는 원천은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신과 확실한 약속과 하나님의 그런 현재적인 임재를 갖다가 그가 경험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냥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기에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사실 천국에서 받은 상급이 무엇인지 이미 3,000층에 올라가서 보았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서 그러기에 나의 일생을 전체를 구별하여 영혼 구원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디모데야 너도 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거든 라고 우리 2장 4절에 보면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바로 이 마음이 그 마음을 꽉 붙들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가 전 세계를 갖다가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뒷배경에서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지나가는 영혼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 영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영혼이구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영혼도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심지어 그 사람들까지도 임금들 앞에서도 나처럼 다 당신들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그에게 그런 신앙의 모토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참 이렇게 뜨겁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가 2장 4절이 2장 4절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고, 그리고 그 발걸음이 정말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가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어디라도 그 발이 부르트고 힘들지라 정말 우리가 한 번은 더 길을 걸어봐야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 성지는 좋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이강근 목사님이 그 길을 갖다 다 걸어가면서 그 상황들을 다 찍어서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가서 보면은 저런 곳을 저렇게 걸어가시고 그 먼 길을 그 높은 산과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길을 걸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한 영혼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알고 참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산 넘고 들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좀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디모데야 너 알지?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뭡니까? 이게 목회서신이고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사실 물론 우리에게 동등하게 주시고 계시지만은 우리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 너 알지? 그래서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며 수고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4장 9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알아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 모든 사람들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마음 아픈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섰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고 참 은혜고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에는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본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너 디모데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단이나 거짓된 가르침에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11절로 이어지죠.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말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 안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명하고, 너 그런 허탄한 거에서 떠나십시오. 그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에서부터 떠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고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고, 그래서 경건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명하고 가르치라고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 디모데 목사님 같은 사명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 바울이겠습니까? 다 디모데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자기 기준 하에서 보고, 왜 당신은 왜 바울같이 못합니까? 라고 자꾸 지적하는 일들이 오늘날 목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뜨거운데, 나는 한 영혼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합니까? 이거는 사실은 교만이죠.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그렇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가 바울 사도의 개인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였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은 또 바울 사도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뭘 하지 못했습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붙들고 거기서 온전히 이 디모데 목사님처럼 33년 동안 거기에 매달려서 그 교회를 갖다 세우는 일, 바울 사도는 못하는 거예요. 왜? 다녀야 되시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많은 영혼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삶이 있고 또 목회자의 삶이 또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그럼 누가 또 바울 사도처럼 다니면서 전 세계를 갖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처럼 못하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거기서 상처를 받게 되고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진리냐? 당신이 기준이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디모데야, 왜 너 거기 그렇게 있어? 복음 나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거든. 그러니까 너 지금 거기 있지 말고 지금 러시아로 가야 되고, 저 아프리카로 가야 되고, 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남아서 그렇게 일을 갖다가 감당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울 사도, 우리 디모데 목사님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잘 지켜다오.
그들을 갖다가 참 믿음 안에서 잘 양육시키고 참으로 이 정말 그 시대에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잡혀서 죽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지켜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갖다가 경건하게 훈련하고 이 일들이 다 귀한 겁니다. 바울 사도만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디모데 목사님도 너무나 귀한 것이죠.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서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게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덜 훌륭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은 말하는 은사를 주셔서 말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듣는 은사가 있어서 귀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팔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되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한 지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다 입이겠느냐 다 귀겠느냐 다 말하는 또 우리 손이겠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눈이 발 보고 너 왜 나처럼 못 보느냐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디모데 목사님처럼 교회를 헌신해서 그 교회를 30년을 이렇게 지켜온 이 귀한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그래야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오늘까지 온 것이죠. 그러나 보면은 중요한 것은 한 시대를 갖다 변화시키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의 뜨거운 그러한 전도자의 그러한 사명뿐만이 아니라 또 뭡니까? 우리 디모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교회를 갖다 잘 양육하고 키우는 일들을 잘 하시는 그런 양면을 다 갖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은 한 시대를 갖다가 완전히 변화시키는 우리 웨슬리 목사님 또 우리 성결교회 안에 쓴 우리 이성봉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부흥사로서 전도자로서 열심히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도 잘 키워서 아주 그냥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 그런 뿌리겠느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부흥사가 전 모든 목사님들이 다 부흥사였다면은 또 어떻게 교회가 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 같이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어찌하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우리 전사님들 중에서도 막 노방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는 우리 사모님,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그냥, 열심히 그냥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래서 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한 영혼이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을 안 하고, 또는 복음을 거절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음 아파하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명입니다. 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령이죠. 반면에 우리 또 디모데 목사님 같이 특히 구원받은 받은 그런 믿는 자들의 구주이심을 갖다가 가르치고 명하는 일을 갖다가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렇게 주변의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꼭 붙들어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왜 당신은 바울 사도처럼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런 목사님들이 상처를 받겠죠.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전 생애를 갖다가 다 투자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갖다가 참으로 영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그게 마치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폄하를 받는다면은 안 되겠죠.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 목사님께서는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과 같은 그런 전도자의 열정이나 은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님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신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바르게 세워가고 그러면서 또 그게 막 그냥 이런 전도자처럼 막 전국을 다니지야 막 몸이 쑤셔서 그냥 금방 또 어디를 나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에베소 교회에 거기에 그냥 온전히 북박이처럼 탁 붙들여서 그냥 언제든지 교회 오면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14절의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은사, 남이 받은 은사 아름다워 보이고 귀해 보이고 더 그게 잘나 보이고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시는 은사도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게 부럽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냥 그래 내가 한번 찬양을 잘해봐야지 그래갖고 저희 시간을 갖다가 막 매일같이 그냥 보컬 트레이너 받으러 다니고 그냥 이렇게 음악에 피아노 배우러 다니고 거기에서 내가 그래서 좋게 멋지게 찬양을 갖다가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라고 시간을 갖다가 걸리는데 투자한다면은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어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인 것이죠. 욕심인 거지. 그래서 남의 은사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귀해 보인다고 해서 그거 쫓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발전시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디모데 목사님은 뭔가 은사를 받으셨어요. 이게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냥 신의의 은사, 그다음에 예언의 은사, 그다음에 그냥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은 우리 바울 사도께서 너가 받은 은사 마음껏 활용해라 막 이렇게 하셨을 텐데 뭔가 그게 디모데 목사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뭔가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너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거 귀한 거야. 정말 내가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신방해주고 이런 거 이거 다 갖는 거 아니에요? 다 갖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은 그냥 불같이 돌아다니시면서 하고 그렇게 대단해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것은 오늘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은사 아닌 것 같이 여기는 그런 디모데 목사님의 은사가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께서는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나 내가 받은 은사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서 뭔가 신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막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막 기적을 갖다가 막 이런 일을 이래서 막 사람들한테 와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자리에 못 쓰니까 자꾸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거 쫓아다니면서. 응? 거기에 시간을 갖다가 그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냐.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우리 전사님도 이렇게 여기 계시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시원 전사님을 이렇게 볼 때 우리 디모데 목사님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뭔가 잘 우리 보면은 잘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참 이렇게 지금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설교 영상을 계속 올리는데 보면은 정말 이게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을 갖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드러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거 잘하죠. 또 온유하시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은사들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에게 부어줘요. 근데 보면은 대단한 눈에 띄지 않으니까 당신은 뭔가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거 오늘 여기서 우리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사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무나 갖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전사님을 갖다가 무시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귀한 전사님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전사님입니다. 아니에요.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오면서 장로로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노력했죠? 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절에 내가 있을 때까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바로 디모데 목사님이 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것들은 버려버리고 나가서 막 우리 바울 사도처럼 막 전국을 다니면서 영혼 구원해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 전해갖고 예수님 전해서 다 믿게 해야지. 그게 최고지. 읽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가르치는 거, 그런 거에 전념한다고? 그걸 갖다 업신여기는데, 그러나 바울 사도 목사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바울 사도 목사님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게 은사인 거예요. 우리 디모데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죠. 누구나 다 읽는 거 그런 거 좋아합니까? 가르치는 거 또 좋아합니까? 밖에서 매일 막 그냥 뭔가 사람들과 막 만나고 운동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거에 막 좋아하시고 그런 은사가 있어.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그런 목사님들은 또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들을 다 감당하는. 그러면 다 운동을 잘합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누구 목사님처럼 다니면서 운동 잘해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잘 교회로 인도하지 못합니까? 막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굉장히 그것은 잘못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이렇게 디모데 전서 4장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직접적으로 디모데 목사님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이 권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아멘. 이게 사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30몇 년 동안을 갖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냥 전도자로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분들은 뭐 교회 개척해놓고 한 1, 2년 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교회 개척하고 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깊이 있게 그러한 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제 우리 디모데 목사님 이제 30년을 갖다가 목회를 하려면은 그렇습니다. 말과 행실과 그런 믿음과 정절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본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좀 이렇게 디모데전서 우리 4장을 마무리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고 계시고 디모데 목사님 같은 그런 성품과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그것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잘 발전시키고 그러면은 훨씬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면은 거기서 많은 시간도 버리고 에너지도 소비하고 그러면서도 결과물은 그만큼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어진 은사, 우리 뭐 전사님이나 저나 또 받은 은사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잘 활용해서 참 그래서 뭐 좋은 결과들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결과들을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